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오늘 어린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5월 한 달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님 한 분 한 분 먼저 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시간 말씀이 설정에 선포될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적혀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린이집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양육을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영혼마다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함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주심으로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자녀로 키우라.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자녀로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런 것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도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고 아멘. 한번 더 인사합시다. 자 우리 주일 학생들 특별히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자녀로 키우세요.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가정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설교가 너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온 삶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5월 오늘 첫 주 가정의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15일 스승의 날, 그 다음에 20일 성년의 날, 또 21일 부부의 날, 이런 가정에 관련된 이런 날들이 있어요. 특별로는 어린이 주일로 제가 선택한 곳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뭔가 지침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럼 지침을 찾으시면 돼요. 또 자녀된 우리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여기 앞에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또
부모 되는 분들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받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말씀대로 양육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본문,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정말 부러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야, 당신은 나하고 딱 마음이 딱 맞아. 부부 사이도. 그렇죠? 어느 일터에서도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딱 알아? 딱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딱 눈치만 딱 해도 어떻게 딱 해? 여러분, 이러한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우리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다 헤아리고 거기에 딱딱 맞춰서. 이 개역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뭐냔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나이가 대략 몇 세였냐면 15세 전후였어요.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지금으로 나이 되면 정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면 철없는 소년 같은 시간이에요. 청소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다윗의 분기내 뭡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자,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잠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는데 매일같이 나서 3m 정도 거인 같은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창을 손에 쥐고 나와서 꽝꽝 하면서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너희들 나하고 대항할 사람 있으면 나와! 매일같이 소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막 이스라엘 군대 장군, 군사들 막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다윗의 형이거든요. 형들도 나갔는데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놈 하면서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가 나간다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옵니까? 던져가지고 딱 이 말을 맞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강함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큰 장수를 보면서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죠?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외형적인 풍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압적인 힘이 있어요? 아니면 다윗이 돈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죠. 보이지 않죠? 그 많은 깊은 곳에 보면 내면의 힘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힘. 영혼에서부터, 정신세계에서부터 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앞에 보세요. 고개 드시고 주일 학생들 잘 집중하시라죠. 오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에서부터, 내 정신세계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힘이 나와야 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큰형 엘리압은 사무엘이 볼 때 꼭 왕감 같았어요. 외모가 풍채가 좋고 멋있게 생겼고 꼭 왕 같았어요. 사무엘 볼 때 야, 왕감이다 딱 할 정도로. 그런데 뭐요? 이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 막 벌벌 떨고 그렇게 강한 자 같았지만 결국적으로 뭐예요? 약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뭡니까? 별 볼 일 없었어요.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외모는,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은 대장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다윗이 강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일 학생들이 우리가 성장해야 돼. 키도 성장해야 되고 외모도 좋아져야 되지만 뭐요? 내면의 강한 힘을 가진 자녀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윗처럼 내면을 강하게 키우자.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즘은 뭐예요? 다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야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성장해서 뭐예요? 몸짱 얼짱, 그렇죠? 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외모적으로 힘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거인, 자이언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그 마음이 큰 사람, 속사람이 큰 사람 뭐라고 불러요? 거물이라고 그래요. 거물.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거물보다도 거인을 만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거인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거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밖으로 그 사람이 막 몸집이 크고 뭐 아니면은 외모가 멋있고 유치심이 강한 것보다도 속사람,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은 훈련을 통해 오는 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8명 중에 막내인데 특별히 다윗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쭉 구약하는 걸 보면 밖에서 아버지가 낳은 자녀로 볼 수 있어요. 이복 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 엘리압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업신여겨요, 다윗을.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라는 국가적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의 기름 부심이 위해서 왔을 때도 다윗은 그때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은 집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 뭘 쳤냐면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뭘 만납니까? 환경 가운데 맹수를 만나죠.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난다. 그러면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막대기로 서서 그 양을 물고 가는 이 사자를 쫙 찢어서 사자라고 해서 양을 빼낸단 말이에요. 자기도 공격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때려서 막 잡아서 그 순간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용맹함이죠. 이러한 뭔가 책임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삶 가운데 양을 칠 수밖에 없는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양을 친다는 것은. 그렇죠? 집에서 형제들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양을 치는 이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다윗은 뭡니까? 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분별한 사랑이라면 무분별한 사랑. 지나친 과잉보호.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온실 속에 화초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저기 안에 보세요. 저기 있는 화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있는 화초는 비가 오면 어떨까요? 비를 맞을까요? 비를 맞아요? 안 맞죠? 막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요. 영향 받을까요? 안 받죠? 그리고 적정한 온도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저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화초는 저기 안에 있으면 막 비를 맞을 일도 없어요. 막 바람 불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저 화초를 밖에 내놔봐봐요. 별로 힘이 없어요. 비바람에 꺾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양분도 저기서 보니까 딱 맞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요즘 자녀들을 저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볼 때 조그만 어려운 일도 감당하지 않아요. 네? 조그만 힘든 일도 하지 않아요. 다 부모가 해결해줘요. 너무나 과잉보예요, 과잉보. 여러분이 이 자녀들 보세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면 문제가 뭡니까? 어렸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 문제가 닥치면, 비바람이 불어치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태양볕이 되게 되면, 인생에 태양볕이 비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 금요 성인집회를 마치고 어느 경우 보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있더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면 어른들인데, 성인인데, 탤런트인데, 이혼을 뭐 3번,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한 이런 사람도 있고, 2번 이혼한 사람도 있고, 보면 뭐냐면, 결과가 뭐냐? 인내력이 없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부모가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바람이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자를 만날 때도 있고 인생의 곰을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근데 부모가 다 해준 사람은 뭡니까? 뭔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또 그만큼 포용할 수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 뭐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왜 갈수록 이혼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 무분별한 사랑과 과잉보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야. 날 안 알아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 이거 결국적으로 뭡니까? 자녀를 망치는 걸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무섭게 다룰 때는 자녀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지금 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네 식으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금 힘들어한다고 자녀가 좀 어려워한다고 그냥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결국적으로 그 자녀는 문제만 생기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다윗과 같이 맹수와 싸우고 인생에 여러분 사자를 만나고 고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어렸을 때 인내 훈련해야 돼요. 참는 훈련해야 돼요. 책임감의 훈련해야 돼요. 용감의 훈련해야 돼요. 고음이 오면 싸우고 사자가 오면 싸울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극기 훈련도 필요한 거고 뭐 운동, 태권도 같은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통과해. 뭐 학원 좀 다니다가 다니기 싫어요? 포기가 만들면 안 돼요. 오늘 목표가 있다면 목표까지 가야 돼요. 힘들어도 조금만 포기하고 조금만 포기하고 아무것도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식물학자 바벤크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많은 계량종을 개발하셨는데 이분이 선인장을 싫어하네요. 선인장. 보세요. 선인장. 선인장이 어디에 자랍니까? 자, 선인장은 저런 곳에 자라죠? 그렇죠? 선인장은 저렇게 저런 곳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인장이 싫어했는데 그 습기가 없는 모래 땅에 자란단 말이에요. 물기가 거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딱 펴. 완전히 그냥 막 사막에 막 장렬한 태양이 막 내려쬐 있는 그런 곳에. 그리고 또 이 짐승들이 막 조금만 푸른 풀 같은 거 있으면 막 순간에 다 막 확 그렇게 집어삼키는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 선인장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여러분 이제 선인장이 뭐가 많습니까? 가시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잎사귀를 띄워보면 가시가 한 50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인장을 이렇게 땅에 심잖아요? 웬만한 땅에서는 선인장이 다 자라나 버려요. 그래서 뭐 생명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가시가 많냐는 거예요, 선인장에.
그래서 이 바벤크라는 이 식물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 선인장을 왜 그러면 선인장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가시가 많은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바꿨어요. 환경을. 좋은 옥토 같은 땅에다가 수분도 적당하게 쥐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햇살도 적당하게 비춰주고 병균도 전혀 없고 이거 잡아먹힐 일도 없고. 그래서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이 선인장의 가시가 뭘 바뀌었냐면 비로도의 보슬보슬한 수염같이 바뀌어요. 수염같이 가시가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러면 가시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환경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가시에서 뭡니까?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보슬보슬한 수염같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선인장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가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인장같이 가시가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난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연재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게릴라성 폭우, 한파 이 정도 아니죠? 또 우리가 2년 동안 체험했잖아요. 코로나19. 예?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지 더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년 동안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단 말이에요. 불면증.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안타까운 것을 이혼했단 말이에요. 왜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걸 안 참아. 힘든 일 안 참아.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안 해. 포기해버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환경 때문에 가시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적 내면의 영적 힘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한 정신력, 강한 내면의 힘, 어떤 경우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는 게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훈련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잘못된 버릇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고,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영적 힘을 어릴 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막 학원 조금 다니기 어렵다고, 뭐 조금 일하다가 좀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인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뭘 통과해야 돼, 자녀들이. 그래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하면 어른이 돼갖고 저는 많이 보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요, 평생을. 네? 가정도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끝까지 책임질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놓고, 여러분, 다윗이 공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좀 두렵지 않았겠어요? 좀 두려웠겠죠. 겁나지 않았을까요? 엄청 겁났겠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뭡니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내면의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인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데,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좋은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10분, 20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같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일학생들 엄청나게 좋은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말씀도 깊이 생명도 받지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훈련받을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음이 다가오면 고음을 때려잡아야 돼요. 사자가 다가오면 사자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막대기로 잡던 다윗같이 입을 딱 찢었던 어떻게든지 잡아서 여러분들이 통과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는 다윗은 영감을 통해서 오는 심. 아멘. 여러분, 영감입니까? 영감. 이거는 뭐 그 나이든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 다윗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다윗의 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도. 왜? 그 정도로. 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태어날 환경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환경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핑계거리가 되고 내가 잘못 삐뚤어 성장할 수 있는 되지만 그것도 보니까 누굴 더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했단 말이에요. 원래 다윗의 가문은 나쁜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요, 룻. 여기 룻기 있죠, 룻기? 룻기에 기록된 룻. 모압 여인이었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그 베들레헴으로 오지요? 이 룻이란 말이에요, 룻. 그리고 룻의 고조 할머니는 누구냐면 고조 할머니는 라합. 여리고성을 어쨌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 그 라합이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는 이제 살몬. 그 다음에 룻의 그 증조 할머니의 그 남편은 보아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가문인데 다윗은 어쨌든 이세가 어쨌든 어렸을 때 밖에서 나온 그렇게 그 이복 형제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고 또 다윗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윗은 삐뚤어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록 그가 양을 치고 있었지만 형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해 있었고 말씀이 임해 있었고 영적 담담이 임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기름 붓지 왕으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런 보세요. 다윗이 했던 말 중에 골리앗 앞에서 한 말 있죠. 자,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3m 되는 그 거인 같은 골리앗 앞에 모든 사울왕도 장군들도 모든 형들도 군인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자서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아오니와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하면서 맷돌을 딱 이 물맷돌을 던져서 딱 맞출 때 이런 여러분 영적 강함 담담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바로 내면의 힘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능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한 것은 뭡니까? 다윗은 비록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런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 제가 여기 성경이 나왔지 않기는 잘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또 뭡니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이심이 만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좋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두 종류로 나가는 사람은 보세요. 한 생성장수 그 호르몬이 밑에 한 명은 판사가 되고 한 명은 그 살인자가 돼갖고 어디서 법정에서 만나는 이러한 심판과 같은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은 나쁘든 좋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적 말, 세상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한 죽음의 말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지만 뭐요? 다윗은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신약은 뭡니까? 누구든지 영감을 받아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영감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상으로 보면 정말 어렸을 때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1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있죠? 이 목사님 몇 세 때? 7세 때 성령이 이렇게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모라비안이라고 해서 모라비안 성교회라고 있는데 기독교에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모라비안 교회 창시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은 4살 때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할 때 연필을 쓰는데 연필 쓰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구주님, 구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구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그뿐입니까? 유명한 성경지석가 성경지석가 매튜엘리는 11살 때, 그 다음에 침례교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홀은 12살 때,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12살 때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린데 뭘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릴 때 성령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뭡니까?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중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영감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되어질 때 뭡니까? 어떤 불의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뭡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뒤로 물러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재미난 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뭡니까? 벌집이죠, 벌집. 그렇죠, 여러분? 벌집이죠? 저 옆에 거 이제 여왕벌이 있는 그 여왕벌집이거든요. 자, 보세요. 벌은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고 그리고 여왕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꿀벌들이 뭐냐면 먼저 일벌들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숫벌들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끝에 이 벌집 끝에 보면 이제 그 땅콩 껍질 같이 이렇게 여왕벌 아까 보듯이 그렇게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왕벌이 와가지고 일벌 그 만들어 놓은 그 집에다가 일벌들을 위해서 알을 다 까놔요. 거기다가 또 숫벌들을 위해서 거기다 또 까놔요. 그 다음에 여왕벌 그 자기 후계자를 위해서 알을 까놓는데 가끔 여왕벌이 그 여왕벌 거기다가 알을 안 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벌집 그 양봉하는 주인이 핀셋을 가지고 일벌에 있는 알을 갖다가 여왕벌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 뒤에 이제 해서 자라나면 이제 여왕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여왕벌이 하는데 얼마 지나면 자 일벌 방에서는 일벌이 나오고 알에서 깨어서 나오고 그 숫벌 방에서는 숫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왕벌 방에서는 여왕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벌과 숫벌과 여왕벌은 알부터 틀린 것이 아니라 알은 다 같은 알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학자들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럼 여왕벌이 태어날 방에 그 똑같은 아까 그랬잖아요. 여왕벌이 알을 까야 되는데 안 까놓으면 일벌 방에서 알을 갖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여왕벌이 되냐면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왕벌 있는 방에는 이 완전히 로얄 젤리 이걸 엄청나게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딱 하면 핀셋으로 딱 막아놓은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태어나갖고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왕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태어난 건 다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요,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이 먹이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서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우유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소고기? 아니면 맛있는 과일만 먹고 살았습니까? 그럼 육체는 엄청나게 건강하겠죠. 키는 크겠죠. 육체적으로 멋있게 성장하겠죠. 그렇죠? 뭡니까? 다윗처럼 영적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왕벌은 특별한 알이 아니라니까요. 일벌 중에 하나의 알을 갖다 놓았는데 뭐요? 거기다가 이제 이 꿀벌들이 갖다가 노얄들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먹고 성장한 게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어렸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뭘 먹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맨날 소고기 아니면 뭐 좋은 맛있는 과일 이런 것만 먹고 내가 찾으면 뭡니까? 육체로는 건강할 수 있죠. 육체는 멋있을 수 있죠. 그럼 뭐요? 내면은 완전히 쫄만한 좁쌀 영광같이 될 수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먹고 성장되어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같이? 다윗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어떤 환경도 괜찮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환경. 이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력을 강하게 만드는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거기서 뭘 먹냐가 중요해요. 뭘 먹냐가. 뭘 먹어야 돼요?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 노얄제를 먹어야 돼요. 노얄제가 뭡니까? 최고의 노얄제리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처음 해야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속성소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믿음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답사. 다윗은 소명이 주는 심. 소명이 주는 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다 왕이에요. 왕.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분들 믿지 못하죠? 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뭐 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이에요. 왕.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결국 왕이란 왕의 자녀.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왕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가 정말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맡겨진 공부하고 네가 그 모든 일에 얘기했듯이 환경이 너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바로 살아야 돼. 이런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왕이란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명빈 오늘 신유아 참석가 있는데 이 두 명은 뭡니까? 앞으로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어서 오늘 예배케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왕입니다. 이런 소명을 다윗은 뭐예요? 어디서 뭐예요? 왕에 대한 소명. 나는 왕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른 어린들하고 같이 다르죠. 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왕이라는 건 뭡니까?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소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모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오디오 교육이 아니라 비디오 교육이에요. 여러분 오디오 교육이 뭡니까? 들려지는 거. 자녀가 들을 때 우리 부모는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거보다 보여줘야 돼. 실제.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뭐예요? 왕같이 행동을 합니까? 왕같이 삽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데 택한 자녀로서 정말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돈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아유 이놈의 세상 너무 힘들어 막 지쳐갖고 막 축 처져가지고 막 한숨 푹푹 쉬고 술이나 맨날 마시고 자녀가 뭘 생각하겠어요? 돈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구나.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가 돈 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돈 하는 집은 뭡니까? 자녀가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든. 남도 사기도 치고 거짓으로도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 부모가 어렸을 때 봅니까? 완전히 맨날 지우고 싸우고 아니면은 항상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런 가운데 축 처져가지고 그냥 하나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부모가 사는 것을 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왜 결혼 안 합니까?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많은 청소년이 결혼 안 해요. 왜? 너무나 비참한 가정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가 내가 왕이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을 갖다 놓은 왕이다. 저도 늦지만 지금 다시 영어 공부도 시작을 하고 뭔가 새롭게 해보고자 인생을 계속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부모가 그냥 다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될 대로 되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녀 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먼저 비디오가 돼야 돼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면이 강한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될 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학교 공부, 내가 뭔가 맡겨진 일, 아니면 학원, 이런 거 할 때 좀 힘들다고 그냥 포기시키면 안 돼요. 끝까지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밀어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인내력을 만들어줬을 때. 따뜻하 인내력, 참을성, 그 다음에 책임감, 용맹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리고 뭘 먹어야 돼요? 노얄제를 먹여야 돼요. 노얄제를. 뭡니까? 그게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 먹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영감이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소명감. 너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어영부영 살면 안 돼. 이 땅에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 너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이루어가야 돼. 특별히 우리 사연윤교회 우리 주일 학생들은 성과 이름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담담을 가지고 영적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 사람들로, 그리고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내용이 이 내용들이에요. 이따 좀 이따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10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자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맡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녀, 성령의 영감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 환경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길,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왕이라는 소명 가지고 자라길,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명빈, 신유한, 양재윤, 조나린, 또 주영이와 준호는 지금 시설에 있지만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렇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맡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 환경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왕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자라길 원합니다. 이명빈, 신유환, 양재윤, 조나린, 김주영, 준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자녀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맡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성령의 영감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식 환경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왕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자라길 원합니다. 이명빈, 신유한, 양재윤, 조나린, 김주영, 김준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길 원합니다. 세상적 하나님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과일을 먹고 그러한 세상적 돈을 먹고 이런 자라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에 감동하면서 자랄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여왕벌과 같이 누알들을 먹고 자람을 통해 놀라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한 명 한 명의 자녀들 안에 분명한 소망을 주옵소서, 소명을 주옵소서.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이다.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소명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영이 성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명빈, 신유한, 양재윤, 조나린, 김주영, 김준호가 성령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주일 학생들께 성령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국회 대통령이, 또 국회 모든 정부 관료가, 또 기업들이, 또 모든 방송계가, 모든 하나님 사회 교수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그런 비전들을 갖게 없어서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잘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찬양하며 저희 또한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자연의 양육함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